우리는 하나님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머리 아픈 거 아니라 그랬죠. 공부하는 것, 우주의 구성원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공부하면 내 안에 세계가 확장됩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술을 공부하는 학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술이니까 의학이라고 그러죠. 법을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고 그럽니까? 법학이라고 그러죠. 저는 학부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을 공부하면 경영학, 이미 말했네. 자, 인간이 아닌 하나님, 신을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어떤 과정을 공부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좀 궁금해해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 고개를 한번 좀 그렇죠, 궁금하답니다. 그렇죠. 진짜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좀 느낄 수는 있겠죠.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파란 하늘을 보고, 멋있는 바다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아, 예쁘다, 그러면서 느낄 수,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어렴풋이 조물주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없잖아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쓰는 언어로 알려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책,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준 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신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경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쉽죠? 성경 연구하니까 성경신학. 그런데 성경을 쭉 공부하고 쭉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김 장로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 김 장로님은 진짜 친절한 분이시다,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김 집사님 만나서 쭉 이야기하다 보면, 아, 김 집사님은 겸손한 분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내용을 좀 조리 있게 조직해서 교리로 정리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잘 조직해서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뭔가를 조질 것 같고, 뭔가 왜 조직이 나왔지 갑자기? 이 신학에 조직들이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직이라는 말은 체계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뽑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자, 이렇게 성경만 공부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알기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가톨릭은 뭐지? 기독교회는 뭐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역사신학을 해요. 역사 공부하니까 역사신학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죠? 쉽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알았어요. 역사도 배웠어요. 자, 그럼 다 배운 거예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된 성경의 가르침을 각 교회에 맞게끔 잘 가르치고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실천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성도들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려는 학문을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신학에는 이걸 잘 가르쳐야 되니까 설교학이 있고,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니까 예배학이 있고, 기독교 교육학이 있고, 성도들을 만나서 잘 상담해 드려야 되니까 기독교 상담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건 뭐죠? 성경신학.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딱 정리했다, 조직했다. 뭐죠? 조직신학. 교회를 공부하는 건 뭐죠? 역사를, 역사신학. 자, 이거 다 배운 것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실천하도록 해야 되니까 실천신학. 와, 신학도 안 가도 되겠네. 안 가도 되겠어. 예. 저는 어려운 거 쉽게 가르치는 게 제 좀 특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신학생도 아닌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실은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 모두는 일종의 신학자들이세요. 이게 뭔 소린가? 내가 신학자라고요? 뭐 신학 공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야야야 김 집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말이야, 너 그렇게 까불면 안 돼.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 이렇게 딱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조직신학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일종의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 좀 이사가 가게 되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진짜 이상한 교회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다시 오게 됐어요. 목사님 이거 이상한다고 해서 교회 옮기는 거 아니네요. 다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판단할 수 있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3월 동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배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배워보면,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먼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대. 우리 하나님 지칠 줄 모르시고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 한계가 없다, 무한이다, 무한하신 하나님. 반면에 인간은요 어때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는요 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쪽 못 보잖아 지금. 또 벽 뒤로는 못 보잖아요. 사람의 귀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듣지만
들리지만 밖에 나가면 안 들릴 거예요. 제 목소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써야 지금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못 만들어. 한계가 있어요. 가는 것도 다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뭐 아무리 위로 가고 싶어도 잘 못 가.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구석진 방에, 캄캄한 방에 혼자서 이렇게 이불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지략은, 능력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제한시켜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능이 없으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제한시켜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무한하시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을 호소하려고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제가 사역하면서 좀 쉬려고 잠깐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한참 동안 사역하고 뭐 필요한 거 하다 보면 한 오후 한 4, 5시쯤 되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럼 저녁에 또 7시, 8시부터 또 저녁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10시, 11시까지 또 해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조금 쉬려고, 눈 붙이려고 집에 딱 들어가면 엄마는 당신이 어서 쉬어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어렸을 적에는 가만히 안 두죠. 가만히 안 둡니다. 딱 오자마자 아빠 잘 왔어, 나랑 같이 음료수 뽑아 먹으러 가자. 아빠 지금 들어왔는데 빨리 나가자. 아빠 뭐 잠깐 갔다 오는데 무슨. 그래 알았어. 갔다 오면 갑자기 큰애가 아빠 컴퓨터가 안 돼. 컴퓨터 좀 고쳐줘. 컴퓨터 좀 고쳐줘야 돼. 막내가 또 아빠 안아줘, 놀아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부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를 불러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춘기가 딱 되니까요, 와 아빠 도와줘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이것 좀 하지 마, 저것 좀 하지 마. 이제부터 명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아니 샤워를 하면 자기들이 좀 갈아입을 옷을 들고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 맞잖아. 근데 아빠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나오면 끝이야. 뭐야 이렇게. 남자는 저 하나고 여자가 넷이니까 쪽수에서 제가 밀리는 거예요. 늘 저는 밀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친구 딸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딸의 친구들이 이제 놀러 와가지고 거실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문 열고 딱 거실에 갔는데 하는 말이 아빠 왜 나와? 피곤하니까 들어가세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나오지 마, 알겠지? 나오지 마. 인사라도 인사 안 해도 돼. 인사 안 해도 돼. 가 있어. 그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아재니까 우리 아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재들은 아재 개그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스트레스 좀 풀리고 안 웃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아재 개그를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아빠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아빠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가자, 우리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됐어요. 틀림없이 아마 사춘기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지금 목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
이해하실 거예요. 사춘기 딸 가진 아버지들은 이해를 할 텐데, 우리는 방에서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한 번씩 전혀 다른 이유로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만든 쿠키인데 맛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잠깐 나와봐. 그거 왜? 내가 만든 쿠키인데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을 운영하는 한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 음식이 맛있거든요. 묵을 아주 맛있게 파는 공공묵집인데 과천에 있어요. 예, 선비들이 자주 간다고 하는 그런 묵집인데,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선비들이 자주 가는 묵집이에요. 예, 그런 묵집이 있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식사하고 가는데, 목사님, 식사하고 나갈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줄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뭘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맛있는데, 딱 나가는데 갑자기 뭔가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딱 하더라고. 그래서 딱 깠는데 아이스크림이야, 사각한 게. 이름이 깐돌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주방에서 더운데 계속 일하시니까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 제일 맛있는 거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부를 때 자신의 결핍을 호소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 이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너무 무한정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고 크기에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러 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 이전에 축복입니다. 특권이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자죠. 복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이거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저 멀리서 왜 나를 이렇게 지구촌 모험교회로 부르셨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만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뭐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것이 딱 결정났을 때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그룹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됐고 이 교회로 가게 됐다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그 교회 축복받았네. 아유, 성도님들 참 좋아하시겠네. 그 교회는 좋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실은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뭐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시고 정말 그 간절한 믿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더 배워요. 때로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번씩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축복받고 제가 배우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서로 부르셔서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한한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자원을 홀로 가지고 있지 않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무한한 자원을 피곤한 자에게 막 나누어 주시고 연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막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언제 칭찬해요? 언제 사람 칭찬해? 많이 가진 사람 칭찬해요? 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칭찬해요? 예? 돈 잘 버는 사람 칭찬해요? 누구를 칭찬해요? 사람은요, 돈 많다고 칭찬 안 해요. 단지 똑똑하다고 칭찬 안 해요. 자신의 가진 그 소유를 나눌 때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안 물어볼 거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썼냐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안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들과 나누었느냐, 그건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 은행 잔고에 가득하고 뭐 부동산이 있으면 그게 내 건 것 같지만 실은요, 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가져가요. 사고 쳐서 가져가고요, 뭐 저렇게 해서 가져가고요,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떤 것만 내 거냐? 내가 쓴 것만큼만 내 거예요. 내가 쓴 것만큼 내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준 만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항상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결코 선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불순종한 아담의 죄성을 가진 인간, 선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요,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네, 원한다. 하지만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자신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뭐 거짓말도 한번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 우리 아버지 이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다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 생각에 너무 빠져서 악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부하고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악을 너무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오히려 악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해서는
막 잘못된 애들 막 쫓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내가 저 술구덩이에 있는 애들 구원하러 갔다가 자기도 같이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들 전도하러 갔다가 그 친구가 나 그러더라고. 후배가 형 나랑 스타크래프트 한 게임만 딱 하면 내가 교회 한번 가지. 딱 그런 거야. 한 번 해주면 교회 한번 온대. 그래 한 번 해줬어요. 교회 한번 왔어요. 또 해줬어요. 또 한 번 갔어.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다 불러 모아서 야 한 게임 하러 들어와라.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어디 하나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것이 사람. 우리는 자주 접촉하고 자주 보는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 악을 연구한다기보다는 나쁜 것을 막 바라보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맛보고 한대. 하나님 어떻게 맛봐? 이것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안다는 거죠. 단지 머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구나, 좋은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꿀맛을 어떻게 알려줘? 네? 꿀맛을 어떻게 알려줘요? 이게 말이야, 이게 달짝지근한 것이 말이야, 입에 딱딱 달라붙는 것이 말이야, 이게 완전 꿀맛인데? 꿀을 안 먹어봤다니까요. 설명하기 어렵죠. 꿀은 어떻게 돼? 꿀은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뼈저리게 경험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은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일정하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를 찾고 바라보는 자에게 변함없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대요. 한번 하신 말씀 약속 변치 않고 실행하신다는. 반면 사람은 어때요? 변하죠. 거짓말도 잘해요. 해놓고 후회도 잘해. 늘 변해요. 우리 몸도 변해.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이제 위로 쭉 커가면서 변하잖아요. 다 크면 어떻게 돼? 다 자라면 이게 앞으로 자라는 거. 앞으로. 이제 저도 요즘 배 때문에 하도 구박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배를 이제 요즘 꽉 누르거든요. 발마다 이렇게 꽉 누르는데, 이렇게 꽉 누르니까 옆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옆으로 와,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자라고 이제 옆으로. 그러니까 몸도 변하고. 몸만 변합니까? 마음도 변하고. 뭐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안 봐도 되겠대.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사람은 몸도 마음도 말도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선포했던 다윗은요, 그 선포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결국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일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은 변함없다. 반드시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무한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으신 분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알아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정말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텐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노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일한지